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목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완전하다면 그들이 모인 곳도 완전할 텐데,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도 불완전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불완전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참아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일은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흐트르는 일, 이단 사상을 전하는 일,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끊어내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반드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흔들리는 것은, 왜냐하면 그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기록한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복음의 편지를 흐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성도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편지를 기록한 유다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서신서를 2개를 기록했는데 하나는 야고보고 하나는 유다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유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예수님은 유다의 주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따라가야 될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혈연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관계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혈연 관계의 형으로 보지 않고 구원의 주로 붙들고 있는 그가 교회 공동체를 염려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치 않고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자들은 오늘날의 이단처럼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죠. 그죠? 만약에 오늘날 이단처럼 교회 밖에서 공동체를 만든다면야 문제가 크게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예 다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으면 그뿐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으면 찾아내고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이런 자들의 특징을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자들의 이름을 빌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첫 번째로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를 무시한 사람이죠. 예배를 무시했으며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으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의 놋 땅에 가서 하나님과 단절하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무시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담을 쌓고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단은 아닌데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유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이란 건데, 발람은 모압의 왕의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길을 나섰던 사람 아닙니까?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요, 모든 일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버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쫓는 자들은요, 발람의 패역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번 한 번 딱 눈 감고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이 또 다음이 되고 또 다음이 또 다음이 되면 결국에는요, 그 나락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니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뭐냐? 고라의 패역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라 일당의 패역은 뭡니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교회 안에서 단짓는 자들이 고라의 패역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당짓는 것은요, 아주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이에요. 복음을요, 둘로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요, 둘이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고라의 패역을 일삼는 자들은 뭐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당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나도 모르게 가인의 길, 발람의 길, 또 고라의 패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다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내 믿음의 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믿는지, 사람을 믿는지, 지식과 학벌을, 경험을 믿는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과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때 악한 자들에게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아닌 자기 의지를 붙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방식대로, 내 입에 나오는 대로, 욕망의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자가 참된 믿음 위에 세우고 자신을 세우고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긍휼히 여기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미혹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끌어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같은 공동체 백성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가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미혹되어졌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불구덩이에서 끌어내어주는 참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미혹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혹은 내가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깨어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 정말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사단의 역사가 꼬라지를 부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 무시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 세 가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당을 지으면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폐 위기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되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들이 결단한 것처럼 교회가 말씀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들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노래 끝날 때까지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